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찬찬히 보게 하시고 또 발견하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고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또 자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좀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자랑할 것들은 많은데 정말 참된 것, 좋은 것,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일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자랑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그것을 의식하고 세상과 다른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죠? 인생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가끔 잘못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듯한데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정의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의 목적은, 그 인생의 외형은, 그 인생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와 계신 거죠, 여기.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자랑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라고 다짐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의식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죄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이 죄의 짐을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무서운 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의식하는 사람만 빛을 보겠죠. 내가 지금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만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빛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눈부시고 싫은 것쯤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쓸데없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얼마나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게 이제 은혜의 신비거든요. 은혜의 신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반듯하게 깨달으면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무익한 사람에게, 나같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내 인생에 어떻게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그 어떻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나? 그러면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감사하는데 그런즉이라고 나오는 25절부터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좀 말이 어법이 안 맞잖아요.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맞는데,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랑은 무엇이냐면 내 몸이 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자랑거리인데,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나를 살게 하신 이 무가치한, 그러니까 박해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억압했던 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만이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좀 말씀을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현실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막 꿈틀거리는 내 몸이 있어요. 그런 내 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그것이 자랑이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 마음과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내 몸이 날마다 갈등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적 전투.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영적 전쟁 중에 내가 져서 이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 마음과 이 육체가 갈등하고 있는 그것이 누구를 선택하게 한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어져야만 감사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완전하게 변화된 것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를 만드신, 이 갈등 속에서도, 이 싸움 속에서도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애쓰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반듯하게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의 자랑이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인 이 염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언약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다 무너졌잖아요. 좀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보니까 이제 이게 이건 안 되겠다. 다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구나, 이건 헛된 거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자랑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어 억지로 너희에게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랑은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나 할례에 표가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할례, 남성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분명한 이제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17장에 가면,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할례 언약을 맺으셔요. 너와 너의 자녀들과 그 후대에게 영원히 기억돼야 될 이제 규례로 하나님이 할례를 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행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수술이니까 일도 큰 일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일로 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이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할례의 표가 있어, 나 할례를 받았어, 이걸 과연 자랑할 것인가? 할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손들이 다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는요, 아브라함 누구였어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수억 명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맞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너는 나와, 그리고 너의 후손과 너의 자녀들은 나와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로 그 할례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할례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례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맞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어떻게 바꿔내냐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로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성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멸시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할례를 안 받고 올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믿음을 의심하고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고 눈총을 주고 눈치를 주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계약,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정체성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뒤로 하고 무엇만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 증거로 누릴 권리,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교회에서 휘두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빠진 실수, 율법주의자들이 빠진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할례를 자기의 영달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영달의 수단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나는 있는데 너는 없네? 이런 거.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못하네? 나는 새벽 예배 하는데 너는 새벽 예배 안 하네? 이런 거. 나 금식했는데 너는 안 하네? 이런 걸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건이 내가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그 고통을 참아서 하나님이 막 감동받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두 번째 사건인 거잖아요.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할례 자체는 내가 꾹 참고 고통을 견디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흔적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힘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믿음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그 이제 믿음의 결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이제 막 바알을 불러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막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막 쳐요. 그것도 안 되니까 몸을 막 긁어요. 동물의 뼈나 뭐 돌 이런 걸로. 그래서 피를 줄줄 흘려요.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아포칼립소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원시인 뭐 이게 사회의 무슨 이야기인데 그 이제 도망자가 한 명이 생기는데 그 한 명이 이렇게 숨으려고 그 강가의 진흙을 막 온몸에 발라요. 새카맣게 바르고 이제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바알을 막 불러요. 응답해달라고. 응답해요, 안 해요?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조롱하잖아요. 야, 바알이 어디 갔나 봐. 바알이 지금 자고 있나 봐. 더 크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잠에서 안 깼나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하잖아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할례를 마치 이런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꾹 참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를 떠나서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살려면 이 할례는 꼭 필요하니까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내 자랑을 삼고 그렇게 군림했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종교와 여러분 신앙의 차이 아시죠? 모르시는 눈치군요. 종교 안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두 개는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 이게 이제 종교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도 종교학적으로는 기독교로 분류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로 분류되지 않아요. 엄연히 따지면. 그 이유가 있어요. 종교는 숭배하는 대상과 숭배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이 숭배하는 대상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이 너무나도 종교적인 행위가 맞아요. 자기의 몸을 치고 채찍을 막 치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는 열정으로 그 바알을 감동시켜서 뭐 하라고? 지금 이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그걸 수단 삼는 거거든요. 숭배의 대상을. 근데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간절히 우리가 애쓰면 이건 종교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로 따르지 않잖아요. 신앙으로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학으로 따지자면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몸에 받은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내 영달을 꿈꾸고 내 실제 힘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육체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가 잘 살아봐야지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셔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냥 그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로 베푸신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사용했던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까지 자라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처음이고 끝이면 결코 안 돼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이 문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먼저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이러한 자기숭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쳐온 교회들 안에도 자기숭배, 우상숭배의 모습이 참 많았더라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열심은 전 세계 교회가 막 이렇게 놀래잖아요. 이런 열심을 이제 유래를 찾을 수 없으니까. 특별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드리잖아요. 유일하게 드리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인 분이 무서워요. 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이 더 날카로워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교회 로비에 출석표를 쭉 붙여놓고 누가 빠지나 안 빠지나 그거 체크하고,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그것도 막 체크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이게 예배를 왜 드리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개근하면 상 주잖아요. 개근상, 새벽 예배 개근상.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렇게 패도 줬어요. 막 이름 파가지고 패도 줬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축하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우들 만나서 저는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떤 표정 지을지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죠. 이제 그런 이제 오해들이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이제 스며들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만큼 예민한 사람 없거든요. 민감한 사람 없거든요. 금식 기도 40일 했다라는 안수 집사님만큼
두려운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40일 끝나고 오면 이제 막 교회가 긴장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 인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권사님이 그렇게 눈이 이렇게 쭉 찢어져가지고 막 예민하게 막 구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집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저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전도사 때 새벽 예배 때 너무 힘드니까 한 10분 기도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권사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면서 전사님 어디 가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 어디 가요? 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인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열심이죠. 그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적인데 그 속마음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급해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자고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중에는 뭐 이제 감당해야죠. 하라고 하시면. 근데 그 전까진 자발적으로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그렇게 보내면 하루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물론 훈련 받아야 되겠지만 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이 어떤 훈장이나 그런 것이 어떠한 자랑이 되어서 날카롭게 서로 막 상대방에게 막 몸에 피내고 막 그러지 말자고. 우리 교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중보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 감동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막 이런 거 들이밀잖아요. 하나님 감동하시라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죠, 거래.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이나 칭찬받는 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얼싸 안을 수 없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을 내 마음에 두면 십자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박해의 대상인 거예요. 싫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산하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큰 십자가를 주고 공로가 적으면 적은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 아들이 달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이 하나님을 통해 내가 내 이름을, 내 능력을, 내 실적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안 믿기시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감히 덮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겨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존재가 봤니? 이게 내 실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막내가 눈 수술했잖아요. 걔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누워서 자다가 일어났더니 막 눈이 벌겋고 막 피가 줄줄 나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봤냐? 나 눈이 이렇게 반듯하게 고쳐졌다? 막 이걸 자랑하고 다니면 그거 네 실력 아니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다고요. 내 실력인 양, 내 능력인 양,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내 존재를 자랑하는 것 우리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내가 살아났는가를 반듯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것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중요하겠죠. 무엇이 중요하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변화받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마음. 할렐루야.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연합한 내 마음, 그래서 변화된 내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이제 죽잖아요. 십자가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니까 내 마음이 십자가에 딱 달라붙으면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이 만족하고 이 땅의 좋음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이 죽잖아요. 같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는 하늘에 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좀 말이 좀 어색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도 바울이 그 연합한 상태로, 그래서 새 마음이 변화된 새 마음으로 이제 무엇을 보냐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일까요? 그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던 그 세상이 십자가에 연합한 내 마음이 보면 이제 그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막 그게 필요해요?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못 박혔어요. 돈이 주님보다 더 좋아요? 오? 성공이 우리 주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자식은요? 여러분의 노후는요? 미래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 그렇게 내 마음이 변화해 보니 그렇게 좋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가치 없고 이제는 의미 없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내 마음이 연합해서 변화된 거듭난 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들었고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출세상에서 이제 하늘에 내 마음 가 있어. 하늘의 시선으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의 것 보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막 어색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 지금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가치, 이 땅에 대한 마음, 이 땅에 대한 좋음이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좋고 하늘의 가치가 이제 나에게 작동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십자가에 있지만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몸도 하늘로 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막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내 마음은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내 마음을 둔 나는 이 세상에 산다고요. 그럼 이 세상이 보는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이 여전히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지만 하늘에 가 있는 나를 본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서 나를 평가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은 하늘의 마음을 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1번, 와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2번, 그래서 뭐 어쩌라고. 1번이 2번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평가는 2번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너 차 좋은 거 타냐? 너 그래서 연봉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내 마음 하늘에 가 있다, 너무 감사해. 근데 너 지금 사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 이런 거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세상의 그 평가에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내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어. 그리고 죽고 거듭나고 승천해서 하늘에 가 있는 실제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셔요? 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상이 세상에 대해 죽은 나를 평가하는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거든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매력적이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내 마음은 유명한 자고, 내 마음은 참되고,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마음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어 거듭나 변화된 마음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함이 실제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평가들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그냥 둘 수 있어? 다 열심을 내고 잘 키워야지. 근데 우리는요, 그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줘야 돼. 그 자식의 인생도, 그 자식의 미래도, 우리의 노후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럼 세상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실제 구원받은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래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드러나요.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우리 실제니까, 내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코인이 막 얼마가 올랐다, 주식이 막 올랐다, 옆에서 같이 봐, 부럽다, 나도 할 걸,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이 참새 한 마리, 꽃 한 포기, 풀 하나 그냥 사라지는 법 없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겠죠?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의 평가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성공도 없고 이제 넉넉함도 없고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런 평가와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세상의 그런 손가락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왜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 죄의 법을 따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는 나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평가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실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디로 흔들려요? 세상으로 흔들려요? 주님으로 흔들려요? 권사님, 세상이 막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면 우리는 흔들리죠. 사람이니까. 근데 세상으로 흔들려요? 이놈의 세상 내가 한번 정복해봐야지. 아니면 그래도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죠. 실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고 십자가를 사용하고 복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로 다시 몸을 돌리고 주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의 경지까지 그 믿음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쉼 없이 변함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주님이 분명한데 내 상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가치 때문에 그 은혜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향해 다시 몸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뭔가 껄끄러운 게 있다면 그것은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이 없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그래서 그 절망감과 그 좌절에 혹시 빠져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은혜를 찾으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회초리를 들고 갈라디아 교회를 훈육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함 없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반듯하게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무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며 안개와 입김처럼 사라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반듯하게 깨달아 잠깐의 것을 우리의 자랑 삼지 않도록 하옵소서.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이 땅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믿음의 실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가 실제되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감나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들,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순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믿음을 경계하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 부으셔서 헛된 것을 자랑 삼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처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실제되어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이 땅을 향한 유혹의 소리들이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안에 살아야 하는 나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돌이켜 주님 안에 머무는 회복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실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머무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